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고난주간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 섬겨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 따르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앞의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전례를 따라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물었는데 무리가 바라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무리 앞에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회초리로 맞는 그런 채찍질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줄 끝에는 동물의 뼈를 붙여놓아 채찍질로 인해 살점이 떼어내어지는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채찍질 맞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시나무로 만든 관에 사용된 가시는 대모처럼 단단하여서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와 목으로 피가 흘러내렸고 또 채찍질로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이끌어내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채찍질 맞고 가시관으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가시에 찌르는 아픔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계셨다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4절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과시관을 씌운 것은 이렇게까지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광기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그런 순진한 생각에 넘어가지 않을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유대인들을 구슬러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모습이었고 진리를 따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 약점이란 예수님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로마의 한 지방을 맡은 책임자에게 조금 더 따라 붙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가이사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위험한 말로 빌라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 얼마나 우리 약점을 잘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위하며 살려 할 때, 또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려 할 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뜻을 정함으로 혹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지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로마법으로는 그런 자를 죽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신성 모독죄로 여겨져 당연히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왜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아내가 전해준 꿈 이야기가 겹쳐져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예수님을 신문하려 할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으로 인하여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꿈은 종종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셨고 빌라도의 아내는 그런 내용을 남편에게 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구원의 문 입구까지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분 앞에서 오만하며 무지했는지를 알아 그 두려움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께 느낀 그 두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는 자 되었더라면 혹 오해를 받아 로마 황제에게 버리움을 받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공회에 잡혔을 때 그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공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공회의 위협과 경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어긋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고야만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와 위협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경고에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리 몸을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를 부활의 영광으로 되살리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를 때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주님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